안녕하세요. 열린성경학교 6번째 시간, 그리고 룻기 성경 공부로 만나는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오미의 거듭되는 고통을 함께 보면서 그 고통의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 고통에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입니다. 그럼 함께 기도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말씀의 나눔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룻기 1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군대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경례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절대적인 복종하는 것, 이게 전통적인 충성의 모습이죠. 이게 일반적인 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충성도 있습니다. 바로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으로서의 충성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충성입니다. 이런 충성을 헤세드, 인애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인 충성. 이런 이 헤세드, 인애가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이 다름 아닌 룻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의 구조를 통해서 두 며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힌트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7절 말씀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났습니다. 나오미의 고향으로 향하면서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의 시간들 그리고 이방인으로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며 정리하며 길을 걷다가 두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나오미는 길을 멈추고 두 며느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 말은 며느리들을 아끼지 않거나 아니면 이들이 필요 없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때가 한 사람이 더 아쉬운 때 아니겠습니까?
서로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더 돈을 벌어와야 하는, 먹고 살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바로 이런 때,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데, 이때 이 두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헤세드의 결단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헤세드가 무엇이라고 요약했습니까?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언약적인 충성이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누가 상위자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 두 며느리를 놓아주면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의 정신으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헤세드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 12절, 13절에서 보면 나오미는 세 차례 이 며느리를 부를 때 내 딸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딸처럼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들을 남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생각하여서 딸로 받아들이고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나오미가 이렇게 헤세드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죠? 나오미가 유다 땅에서 기근을 당해서 모압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학자는 나오미의 가정이 기근 난민이 되어서 모압 땅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땅에서 나오미의 가정은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길,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두 딸들은 앞으로 이방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의 공허한 삶과 고통, 그리고 위험을 미망인이 된 두 딸들이 절대로 겪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당시 미망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사회의 밑바닥 계층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순식간에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언제나 가까이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회는 미망인임을 표시하는 옷을 별도로 입어야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를 보면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 그 사람이 미망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두 딸이 해를 입기가 너무너무 쉬웠던 것, 예상이 됐던 것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상위자인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그곳에서 앞으로 이방인으로 살게 될 두 며느리, 아니 두 딸, 오르바와 룻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선택, 인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요청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이 딸들이 다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9절 여호와께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이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단순히 인간관계 수준에서 이 일을 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선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에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두 며느리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작별 인사까지 해버렸습니다. 입맞춤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인사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건네는 이별의 인사였습니다. 두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나오미에게 헌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몸짓이었고요. 만일 이 둘이 나오미에게 입맞춤으로 반응하면 더 설명 없이 나오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이런 나오미의 요청과 선언에 대해서 이 두 며느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며느리들은 친정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봤던 곳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길은 두 며느리가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실제하고 다르니까요. 근데 이 표현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들을 나의 백성처럼, 어머니가 있었던 곳에 내가 마치 있었던 것처럼 여기고 나 그곳으로 가겠다, 우리 그리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어려움들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고요. 나오미와 하나가 되어서 평생 함께 살면서 나오미를 돌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두 며느리의 반응을 보고 나오미가 다시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오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은 참 감사하지만 현실적인 것을 좀 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만류하면서 계대결혼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대결혼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는 경우에 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대를 잇기 위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말하듯이 나오미에게는 남아있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오미는 13절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벌하고 있는 자신인데 이런 사람 옆에 있어 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제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 나오미의 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상식적인 선택을 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두 며느리가 지금 선택을 재촉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 좀 이 자리를 좀 피하고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재촉받으면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선택하기 쉬운데 왜 이렇게 나오미는 재촉을 하고 있는가? 아마도 이 말을 꺼낸 이 장소가 마지막 갈림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선택을 재촉받은 두 며느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시금 선택의 시간이 되었는데 한 길은 합리적인 길이며 이성적인 길입니다. 동시에 상식적인 길이고 최선으로 보이는 길입니다. 하지만 다른 길은 비합리적인 길이고
어떻게 보면 또 고집스러워 보여지는 길이기도 하고요. 비상식적인 길이고 가봐야 후회할 게 분명하게 예상되는 길입니다. 두 며느리는 이번에는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14절 보시면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르반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오르바가 이런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르바의 선택을 달갑게 보지 않고 오르바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르바는 그저 나오미의 인애의 제안, 헤세드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이게 정말로 나오미가 바란 선택이었죠. 결코 나오미가 사실은 같이 가고 싶어 하는데 한번 이 두 며느리를 떠본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사실 본문에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상상 속에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해서 봐야 할 사람은 룻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의 선택에 대해서 14절은 붙쫓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단히 잡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제안을 거절했죠. 룻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상식 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식 밖의 선택이 몰상식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룻이 선택한 상식 밖의 이 선택은 상식을 뛰어넘는 선택, 초상식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룻은 더 이상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충성의 선택을 했습니다. 즉, 헤세드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헤세드의 선택을 한 순간 룻은 몰랐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룻은 이제 더 이상 하위자가 아니라 상위자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룻이 나오미를 입양한 것 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룻의 이 이야기에서 1절에서 6절의 구조에서 보여주었던 나오미의 거듭된 고난을 풀어갈 사람이 다름 아닌 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을 재촉받는 상황에서 룻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선택, 상당히 창의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헤세드의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선택은 성경의 상식에 근거한 선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상식과 세상의 상식이 일치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의 상식과 세상의 상식이 충돌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때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어떠한 상식으로 살고 있는지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의 상식대로 살고 있는지 세상의 상식대로 살고 있는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의 선택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선택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모범입니다. 나오미가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될 게 너무나 뻔했습니다. 노동력이 더 있으면 있었지 주는 것이 그에게 좋을 일이 없었을 텐데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헤세드의 선택 가운데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룻 역시 나오미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충성의 선택, 헤세드의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 상식 밖의 선택, 상식적인 선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헤세드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이 보여준 이 선택은 헤세드의 선택이 하나님에게 속한 이들도 내려야 할 결정이며 선택이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두 번째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에게 세 가지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나오미와 같은 헤세드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식적인 결단을 재촉받을 때 룻과 같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성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룻이 내린 헤세드의 결단은 룻을 상위자로 만들고 오히려 나오미를 하위자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헤세드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이들을 오히려 단단하게 붙잡게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가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오히려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되는 선택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 우리는 매번 고민합니다. 지난 선택에 후회하기도 하고 또한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선택에 헤세드가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식적인 선택, 합리적인 것만을 따라가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보여준 헤세드의 선택이 우리 모두의 선택 안에 자리 잡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이익인가, 무엇이 합리적인가에 휘둘려서 하나님 닮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드릴 순간들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닮아 헤세드의 선택을, 결정을 해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